어제 오후에 결혼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도착해서 마무리를 하고는 집에 도착해서 저녁 늦게 밖을 나가 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기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람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그런 본문을 묵상했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걷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평소 자주 걷는 탄천을 따라 나 있는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혹시 밖에 나가보신 분 계신가요?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도심이었지만 총총 떠있는 별들이 다 보였고 반달이 높이 떠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옆으로는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고 또 가을의 풀벌레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참 기분 좋게 그렇게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장례식도 있었고 또 결혼식도 있었고 바쁘게 한 주가 지나갔는데 참 생각도 많은 그런 한 주였는데 문득 걷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작은 소소한 것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시로구나 하면서 마음의 감사를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되는 감사, 저녁에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로 충만한 그런 10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래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느냐 하면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셔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보다도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던 곳은 광야였고 그가 먹는 음식은 거친 광야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 영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돌아보면 언제나 영성이 깊어지고 부흥이 일어났던 때는 넘치는 풍요로움과 부요함에 처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발하시고 우리 믿는 이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돌보시는 사랑을 누리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서 광야로 나갔던 또 하나의 이유는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있을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적합지 않은 부족한 사람이다. 내 뒤에 성령으로 오시는 분,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분이 오시게 될 것인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에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증거하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선 그는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2명의 제자에게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저분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설명했고 오리라고 했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두 제자가 듣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제 생각에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 두 명의 제자 역시 세례 요한이 매우 아끼는 제자였음에 틀림이 없는데,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자마자 스승을 훌쩍 떠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했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더라도 결코 그 일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고 그 일이 낙심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례 요한은 늘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드러나셔야 하고 나는 사라져야 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라져야 하고 예수님이 무대 전면에 나서실 때가 되었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오늘 이러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두 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네 사람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안드레와 빌립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둘은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게 된 계기는 서로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해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고, 빌립이라는 제자는 직접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부름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부름을 받은 그 계기와 상황은 서로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부름받은 계기와 상황은 틀렸지만 부름받은 이후의 삶,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이들의 삶에서 매우 유사한 공통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누군가를 찾아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누구를 찾아갔지요? 그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베드로는 안드레의 형제였습니다. 41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가 먼저라고 되어 있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일 먼저 마음 가운데서 생각난 사람이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였다는 뜻입니다. 또 베드로가 그를 방문했을 때 우연히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화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났다는 것이죠. 빌립은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4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만난 빌립의 머릿속에도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그의 친구 나다나엘이었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도 시간을 내어서 나다나엘을 직접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누군가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질 때, 이 소식을 누군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정상적인 순서라는 거죠. 안드레와 빌립은 두 번째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요 지금 흥분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한번 맞춰봐. 내가 바로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바로 그분,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빌립도 여러분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반가운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도 이러한 동일한 흥분이 있습니다. 흥분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이러한 흥분과 이러한 놀라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여인이 문득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이죠.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즉시로 그녀는 마을로 뛰어 내려가게 됩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물 깃는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고 상종하기가 싫어서 아무도 없는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이고 사람들을 만나기조차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바로 그랬던 그녀가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떨어온 이 여인이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물동이를 그곳에 그대로 버려두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로 뛰어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내가 오늘 만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가 회피하고 있었던 사람들, 상종하기 싫었던 마을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는 바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면 우리는 흥분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야만 정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 바로 우리 마음에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것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메모할 수 있는 어플을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제가 제 마음에 쏙 드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컬러노트라는 어플인데요, 아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후에는 더 좋은 어플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직까지도 이걸 아주 잘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컬러노트라는 프로그램과는, 이 개발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어플이 이렇게 생긴 어플이에요. 앞을 보시면 우선 내가 원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살 것,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적어 놓는 거예요. 장볼 목록을 쭉 적는 거죠. 그러면서 목록이 다 완성되면 마트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밀고 가면서 거기 있는 목록에 나와 있는 걸 하나씩 주워 담으면서 하나씩 지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를 담고 또 지우고,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하면 사야 될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다 살 수 있습니다. 해야 될 목록을 작성하는 일에도 참 요긴한 어플입니다. 참 쉽죠? 이것을 바탕화면에 이렇게 위젯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위젯이 뭐냐고 여러분 물어보시면 스마트폰 교실에 오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 교실에서 잘 알려드립니다. 이 바탕화면에 내가 아직 완료하지 못한 일, 내가 아직 사지 못한 물건, 그것의 개수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 주기까지 합니다.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요, 그 시간에 그거 해야 된다고 스마트폰이 친절하게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 어플을 발견하고는 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교역자들에게 막 이걸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좋은 어플을 하나 발견했다고, 이거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편리하다고, 한번 써보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애니어그램으로 보면 5번 유형입니다. 5번 유형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평생 연구하고 발표하지 않는 타입이래요. 그러니까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혼자 연구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틀어박혀 있는 그런 유형이죠. 누군가 만나가지고 그런 거 선전하고 광고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유형인 제가 얼마나 이 어플이 마음에 들었으면 교육자들에게 한번 사용해보라고 권할 만큼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그런 어플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말해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즘 권사님들이 모이시면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소재가 하나 있는데, 요즘에 자녀들이 많이 결혼을 하고 손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가지고 손주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옹알이를 얼마나 예쁘게 한다, 다른 아기들보다 더 빨리 걷기를 시작했다, 말도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모른다.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 손주들에 대한 칭찬입니다. 얘기하는 내내 이분들의 얼굴을 제가 관찰해 보았더니, 제가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관찰이거든요. 관찰해 봤더니요, 이분들이 얼굴에 웃음이 떠나가지 않으면서 이야기하는 내내 그렇게 손주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아유, 팔불출 그만하라고. 아무리 그래도 요새는 손주 자랑하면 돈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내고 자랑하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어도 돈 줘서 보내야 된다는 말을 들어도 이분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손주가 너무 예쁘기 때문이죠.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경험했다면, 그분이 내 삶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켰다면, 여러분, 우리는 입이 근질거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안드레와 빌립이 그랬습니다. 세 번째 안드레와 빌립의 공통점은 그들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빌립은요,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베드로는 순순히 안드레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왔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나다나엘은 조금 버티고 가기 싫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단 말이냐. 나사렛과 같은 촌구석에서 메시아와 같은 위대한 분이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도 빌립의 확신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의 말은 이런 뜻이죠. 글쎄 와서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니까, 그런 뜻입니다. 결국 나다나엘이 빌립의 권유에 못 이겨서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에게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편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누구인지 아시죠?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에게 항상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면 소망이 생기게 되는데,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물음을, 혹시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처음 만나는 분인데 오늘 좋은 일 있으신가 보네요, 얼굴이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만일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생겨난 기쁨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게 될 때,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그 이유에 관하여서, 우리 마음이 왜 소망으로 가득한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제 얼굴이 그렇습니까? 아마 제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인가 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한 분이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그렇게 물어보면 질문을 받으시는 분이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실습해 보십시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자, 여러분 순종하세요. 자,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참 좋으시네요. 대답하기를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인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은 부담을 가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치 제가 아까 좋은 어플을 하나 발견하고 전해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대답할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감이고 기쁨이고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보시지 않았어요? 그런 건 어디 가면 살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아보면 괜히 으쓱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물건을 잘 샀나 보다.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물어본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의 이유, 이 놀라운 소식들을 여러분 전하실 수 있는,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다 다릅니다.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복음을 접한 사람도 있고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과정이지만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거나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교회를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계기는 다 다르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야 하는 반응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드레와 같이, 빌립과 같이,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여러분 누군가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를 주님께로 데려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10월에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된 놀라운 경험을 통해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하고 싶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로 그들을 데려올 수 있을 만한 즐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즐거움으로 항상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